우리가 회개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일들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참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불교의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에 써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사람에게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4장 23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면 다른 것 아무리 가져도 다 그것은 죽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갖는 것은 결국은 다 가치가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불교와 기독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님들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죠. 도를 닦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본질적으로 보면 신을 믿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내로 열심히 노력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에 가까운 것이죠. 철학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다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그 철학, 그가 깨달은 것,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불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말씀 나누어왔죠?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어 온 것처럼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을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법을 알고 나서 그의 입에서 비참한 탄성이 나오다가 그 탄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감사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에서 이런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왔던 이유, 8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조금 전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절대로 그런 말이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말 끝에 아멘이 툭 터져 나올 텐데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킨, 그래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그게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먼저 3절 말씀만 봐요. 3절만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있어요. 초집중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무슨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냥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을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뭘까? 그게 바로 조금 전 읽었던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과 함께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성령을 내 안에 주신 중요한 이유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조금 전 말씀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해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앞에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이 플러스 된 법이에요. 생명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 그분의 일을 다 끝내버리셨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죄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돼지를 깨끗이 씻어 놓으면 돼지 꿀꿀이 돼지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씻어 놓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결국은 자기 흙구덩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돼지를 키웠거든요.
돼지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 줄 몰라요. 태어나면 너무너무 귀여워요. 특히 겨울에 태어나면 밖에 둘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다 키워요. 잠깐 동안 깨끗하게 씻어서. 걔네를 끝까지 집안에서 키웁니까? 아니죠. 때가 되면 놓아주죠. 그러면 결국 다시 어미가 있는 돼지 우리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흙구덩이 속에서 다시 더러워져요. 돼지를 계속 방에서 키우면 그건 돼지의 권리를 유린하는 거예요. 돼지는 방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자기 우리로 돌아가서 그 더러운 흙구덩이에서 사는 게 돼지의 권리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끝내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께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거로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죄사함이 그래야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그분이 밖에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죄사함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반복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를 믿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사함의 교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 용서하셔서 그 어떤 사실, 그 어떤 교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십자가 내 믿음이 십자가에서 딱 머물러 버리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살아보다가 지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말씀이 부담이 돼? 왜 이렇게 순종하기가 힘들어? 그러다 이제 적당히 살죠. 접을 건 접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골라서,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다 그런가 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십자가의 죄사함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끝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로마서 10장 9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약속의 성령을 받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 5절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가로에 있는 건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생각하고,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생각.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마음과 생각, 약간은 다르지만 뭐 같은 단어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et the mind라고 되어 있어요. set the mind. 우리 마음의 세팅을 바꿔주신 거예요. set the mind. 육체적인 일만 생각하고 있던 우리 마음, 그 마음을 세팅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영의 일, 영이라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여전히 내 마음 세팅이 육체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뭐 제가 판단은 못하지만 스스로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상한 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이상한 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도 아직 육신에 있는 자는 자기의 타락한 그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렇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있어요. 17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참 저 말씀을 저는 처음 이렇게 제 말씀으로 받았던 때가 기억나요. 저 말씀으로 저의 신앙이 새로워졌습니다. 제 신앙이 새로워지니까 저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좋은 열매를 맺거나 나쁜 열매를 맺는 일은 나무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 자체의 노력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는 내년에는 포도 열매를 맺을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힙니까?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엉겅퀴가 열심히 1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내년에는 난 무화과 나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년에 콩을 먹고 싶으면 뭘 심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죠. 내년에 팥을 거두고 싶으면 팥을 심어야 되겠죠. 좋은 열매를 원하면 먼저 할 일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오로지 육신을 쫓아서 살고 있던 이 나쁜 나무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성령의 일을 쫓는 좋은 나무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령을 쫓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런 선하고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냥 전투하듯이 싸우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런 예언을 주신 거예요. 저 예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저 에스겔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조금 전 말씀이 낯설지 않잖아요. 왜? 그동안 우리가 나누어온 말씀 그대로 지금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과 함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 한 절 말씀, 두 절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이 말씀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개한 자의 삶,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마땅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저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 때마다 스스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구나. 이걸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요즘 말로 하면 그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으로 인하여 이러한 육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서 오늘 말씀 그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 그냥 나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어, 거기서 머무를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죠. 가문의 영광, 내가 바로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이구나.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내 멋대로 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먼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 속에 깊은 뜻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세팅을 바꾸시고, 그런 이후의 삶은 마음대로 살래요.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에요. 한마디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아주 당당합니다. 그 삶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삶에 그늘진 곳이 없습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모임을 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제목이 내 안에 사는 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찬송인데, 아마 이 찬송이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분 예수 그리스도니, 이렇게 시작하죠. Christ in me is to live.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이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생명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의 죽음이에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죠. 옛사람의 죽음이고, 오늘 말씀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o die is to live예요. 죽는 것이 사는 거래요.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나의 옛사람이 죽는 만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 삶은 더 유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렴에 가보면 나의 왕, He's my king, 나의 노래, He's my song, 내 생명, He's my life, and He's my joy. 그분이 바로 나의 기쁨. He's my strength, 힘이고, 그분이 나의 검, 소, 그분이 바로 내 평화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하면서 내 안에